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얘기는 여러분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60년을 살면 제 인생의 10분의 1을 여기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한 번뿐인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승리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변모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화자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좋게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의 이유입니다. 누구를 폄하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직하게 한번 담아내 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겸허하게 좀 비춰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하여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같이 나누는 말씀이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왜 미워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소론이 짧은 거 아시죠? 그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역대 이것이 안 되어지는 교회가 부흥한 역사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시대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교회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많은 사역들도 교회사 속에 하나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금 시점을 보면 여러분, 모든 이렇게 큰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 지금의 어떠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 볼 때 최고봉이 아닙니다. 낮아도 이렇게 한 중턱 정도밖에 안 돼요. 영적인 최고봉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사역, 역사, 현상들에 비하면 이것은 중턱 정도도 안 되어져요. 여러분, 잔센니즘이라는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대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자신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 했냐?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킬 때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절. 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권능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켰었습니다. 결국은 그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뭐가 머물러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이런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냈던 이 능력, 권능,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모니터를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뭘 부었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을 통하여 어떻게 했냐? 그가 두루 다니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하셨던 모든 것들도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예수님 자신에게 머물러 있던 성령과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집에 딱 들어가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뭐가 머물러 있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역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딱 다가갈 때 제일 처음에 메시지가 뭐죠? 평안, 평안할지어다. 결국은 성령님의 사역이 한 사람에게 딱 다가오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내게 사역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하냐? 무엇으로 한다고요? 평안으로. 성령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딱 첫 번째 딱 다가갈 때 평안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막 이상하게 가슴 떨리고 이상하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몰려져 있으면 그것은 성령님이 사역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안, 이 평안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 사람의 속에 평화가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을 이야기하면, 전쟁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전쟁이 딱 휴전이 되어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화조약, 평화조약이 타결되어질 그때의 마음에 느끼는, 영혼이 느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 이 복된 번영을 가져오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게 되어지므로 필레몬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랬냐?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살롬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요 평안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에 딱 세 가지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첫 번째는 안식의 느낌으로서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무슨 느낌이 와야 된다고요? 안식.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안식이 뭐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게 되어졌던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했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그 느낌,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요? 이것을 갖다가 평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으로서의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을 갖다가 평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을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평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이 뭐냐? 여러분이 마지막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그때를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평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평안이란 것이 육체로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여러분, 평안이란 것은 그냥 마음의 어떤 특별한 상태인 것 같은데 평안이 어떻게 되어지죠? 평안이 가면서 머문대요. 마치 평안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는 살아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그런 마음이 어떤 평안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마치 평안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정의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체가 마치 어떤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을 설명하고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뭐 할 것이요? 머물 것이요. 머물러 있는데. 자, 그리고 뒤에 또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또 연결되어져서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무슨 평안이 속에서 안 들어가 있으면 평안이 무식이 머물기도 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평안이 또 왔대요. 또 온대요. 희한하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머물기도 하고 에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그냥 또 와서 평안이 우리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대.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만히 읽다 보면 무슨 그림이 하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 그림이죠? 창세기에. 창세기에 잘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빨리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 성경을 잘 못 찾으신 분들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평안을 이렇게 쓱 보냈다가 그리고 평안이 또 거기 없으면 또 이렇게 씩 온대요. 마치 구약에 있는 그림 하나를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물이 없어진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얘가 나가긴 했는데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좀 아팠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까마귀를 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아따, 물이 마르지도 않아서 마르기까지 계속 뭐 했다고요? 왕래했대요. 야, 이 가다가 이 바다에 떨어졌는지 모르게 하여튼 팔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냐? 비둘기를 보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놓아 지면에서 물이 주로 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그러니까 비둘기를 어떻게 했냐, 물이 주로 들었는지 궁금해서 비둘기를 확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보냈는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는데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뭐 했다고요? 돌아온 거예요. 그림이 똑같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7절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으며 7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놓았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했다고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물이 줄어든 소식을 가지고 이 비둘기가 온 것입니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은 돌아오고요, 한 번은 뭐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가서 뭐 했다고요? 머무른 겁니다. 머물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비둘기, 여러분 이 비둘기 앞에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물 능력과 기름 붓듯 뭘 받았지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났죠? 비둘기가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했냐, 자기 속에 있는 비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날린 거예요. 비둘기를 확 날렸는데 그에게 머무르면 비둘기가 그 자리에 있지만 비둘기가 머무를 것을 얻지 못하면 성령님이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 전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서 머무르면 거기에 있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처럼 결국은 여기에 평화가 왜 평화라고 그랬냐, 결국은 이 성령의 사역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게 평화거든. 결국은 비둘기가 날아가서 머무르고 그리고 머물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사역들, 성령님이 이런 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가서 그 사역하는 결과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6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머문다는 단어입니다. 머문다는 단어.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여러분 성령님의 평화의 사역, 이 열매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머문다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단어는 딱 두 번만 사용되어집니다. 몇 번 사용되어진다고요? 딱 두 번만 써요. 다른 곳에는 요 비슷한 단어를 쓰지 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쓰느냐? 오늘 여기서 이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쉬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진, 쉬다, 그리고 기대다, 그리고 의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2장 17절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요 머문다는 단어를 갖다가 로마서 2장 17절은 뭐라고 썼냐? 의지한다, 이렇게 한 거지. 결국은 성령님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성령님이 내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머무르게 되어짐을 통하여 내 속에 뭐가 일어나냐? 평화가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이 결국은 여러분 속에 뭐가 충만하게 하느냐? 평화가, 평화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평화가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평화는 성령님의 사역함을 통하여 그 사역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결론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화가 출발점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보세요, 누구의 평안? 너희의 평안.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 가운데서 평안이 없이는 뭐가 안 된다고요? 평안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평안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되냐? 평안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나 사역을 통하여 자기 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청중들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제가 불편해요. 제가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아주 불편해요. 왜냐? 설교자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설교를 듣고 사역을 딱 하는데 평안이 없다. 그러면 설교자의 상태가 뭐라고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제가 불편해요. 아주 제가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평안이 머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빚는데 받을 사람이 아니면 뭐가 안 된다고요? 평안에 안 머물게 돼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평안이 없든지, 그리고 받을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그의 삶들 가운데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우리 속에 있는 이 평안을 앗아가버리는 두 개의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적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겁니다. 자, 지금부터 심장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단단히 딱 잡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앗아가버리게 하는 두 가지의 큰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도덕적 성품의 결합입니다. 그의 삶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안 돼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는데 도덕적으로 너무나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부정적인 도덕적인 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욕하냐? 하나님을 욕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미혹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 욕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인 이 성품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의 사역의 크기만큼, 그의 능력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치명적인 욕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성령의 사역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도덕적인 엄청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령의 사역이 맞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그 맞는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사역이 결국은 멸시와 조롱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거룩한 성령의 사역은 마귀의 사역으로 평가절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여러분, 교회사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잘 역사하다가 이런 도덕적인 결함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욕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흥이 여러분 해를 거듭하면 여러분 반동과 추진력을 더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을 더 받아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식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과 도덕적 성품의 탁월성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성령의 사역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사역은 악한 사단들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똥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령님이 반드시 도덕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무시입니다. 무시. 뭐라고요? 무시입니다. 무시. 무식입니다. 무시. 그래서 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최고봉에 올라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릴 때부터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난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그게 책에 보면, 일기를 보면 이미 20대에 모든 죄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말 타고 늘 이렇게 숲속으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존재 방식을 환상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뉴햄버턴이라는 미국을 부흥의 불을 지핀, 그리고 성령의 엄청난 깊이 있는 사역을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 때 일어나고, 그리고 할아버지 다음에 목사님 때 또 경험하고, 자기 때 3번 연달아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교회 역사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고봉 될 만하죠. 그리고 학식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모든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존 오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사 속에 4명의 요 사람들을 최고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깊이가 있는, 여러분 그가 성경 해석하는 것은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가 없어요. 그런 설교.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그분의 견해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현상은 이미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신통, 방통,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부흥시대에는 항상 뭐가 있냐? 사단도 같이 역사하거든요. 사단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 다 경험하게 하시고,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그의 책을 통하여 부흥론의 이 비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을 그가 핵심적으로 부흥시대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교만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하는 데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 교만이 따라다녀. 뭐가 교만이냐? 다른 것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 몰라서 그렇다 하는 것, 그런 거 다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 다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 없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중턱도 못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잔센니즘 예배하면 여러분이 놀라 자빠집니다. 영광의 사역이라는 제프 젠슨이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잔센주의가 일어났던 기적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여러분, 1904년도에 일어났던 그 부흥시대에 보면 기적들이에요. 여러분, 놀이가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키 조그마한 140 몇 밖에 안 되어지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자매들은 이 이빨에 관련되어 있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놀았냐? 늘 이렇게 이빨이 빠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빨은 예수 이름으로 돋아나라 하면 이빨이, 없던 이빨이 돋아났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물었습니다. 예, 가끔씩 일어나긴 했죠. 얼마나 자주? 예, 매일 한 사람 이상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손가락 4개가 잘린 사람이 그 자리에 만들어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미국에서 너전비 운동이라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윌리엄 브랜넘이라는 그 목사님이 사역했는데 수천 명이 모는 그 위대한 집회 앞에서 뭐였냐, 26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기가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추수의 천사들이라는, 폴키스 데이비드가 지었던 추수의 천사들이라는 책 제일 마지막 챕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기에 보면 한 번은 사역자들이 이런 중증 환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가 어떻게 생겼느냐? 눈이 한쪽이 없고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혀가 튀어나와져 있고, 팔이 없고요, 다리가 없고요, 심장이 밖으로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26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태프진들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러고 나서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바라보니까 도저히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스태프진들이 계속 뺐어요. 월요일부터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금요일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브랜햄에게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산부인과 분만실을 보여준 거예요. 분만실에 보니까 오늘 26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하나님이 브랜햄 목사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생기고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거든, 아기 고치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고치는데, 이런 수천 명이 보는 대형 집회 앞에서 갑자기 없던 눈이 생겨나고요, 혀가 나와있던 혀가 들어가고요, 여러분 없던 손이 자라나고요, 심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리가 쭉쭉쭉쭉 자라나고,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1948년도에 일어났던 브랜넘 목사님의 사역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이런 대단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안 가고 어떻게 했냐?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삭되기 시작. 뭐가 삭되기 시작했다고요? 교만.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 여러분, 성령의 불은 언제 꺼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1904년도에 일어났던, 여러분 그 1906년부터 9년까지 일어났던 웨일즈 지방이나, 그리고 저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여러분 윌리엄 시무어의 그 아주사 글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나, 거기에서 다 뭐가
결정적인 배경이 되어졌냐? 결국은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주사 거리에 부흥의 불길이 식어져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시므온 목사가 흑인이었거든요. 백인들이 흑인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결국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뭐가 되었냐? 이건 그들의 교만,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하여 결국은 성령의 그 놀란 사역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1905년도에는 왜 이렇게 안 되졌냐? 목사들끼리 서로 교만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 안 되게 더 분파가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이미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늘 뭘 따라간다고요? 내와 다른 것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시하죠.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서. 천만의 말씀, 교회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를 유지해야 된다고? 철저한 겸손. 결국은 교만해서 성령의 사역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내적 충동. 속에서 드러나는 습관적으로 들려놓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얘기하지 말라고. 내적 충동과 직통계시나 예언에 집착하지 말라.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부어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하는 무수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 예언의 영이, 성령은 예언의 영이에요. 환상과 꿈과 예언을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막 성령님이 운행하고 하니까 각종 사람들이 뭐가 예언의 영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어지지 않는, 성경 가운데서 철저하게 조심해서 검증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남발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뭐가 되냐? 불발이 된 거예요. 불발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뭐가 되어졌냐? 하나님의 사역이 욕을 듣게 되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위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예언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영을 많은 사역들의 현장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흥을 경험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그가 부탁하는 것이 뭐냐? 내적 충동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뭔가를 얘기하시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맞을 때는 다행인데 행여나 틀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잘 변하는, 마음 잘 바꾸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이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안전하게 마음 잘 바꾸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잘못되어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한, 이게 왜 그러냐?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성령님이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 성령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행해야 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보다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보다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묵상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설교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틀린다면 여기에 대한 응불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합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적 충동, 직통계시, 예언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입을 닫으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하시란 것이죠. 왜 성령님보다 여러분이 더 앞서가세요?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용감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주님의 이름 앞에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하시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좀 남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 닫으십시오.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란 것이. 여러분, 교회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부터 이전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환상과 예언 이런 것들은 선다싱의 책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거 다 있습니다. 싹 다 있어요. 싹 다. 여러분만이 특출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 여러분을 특화시켜? 특화. 내가 경험한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뭔가 놀라운 것처럼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 침튀기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 제가 막 무시하듯 해요. 왜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게. 요거는 어떤 책 몇 페이지에 요거 있고, 요거는 어떤 책 몇 페이지에 요거 있고, 요거는 어떤 책 몇 페이지에 요거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특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뭐 해라고요? 공부해라고요. 공부해.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단어만 딱 풀어봐도 뜻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거 공부 안 하고 지식으로 압니까? 이걸 어떻게 지식으로 알아요? 헬라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식을? 여러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그것이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성실입니다. 성실. 이게 정직한 것이란 것이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진짜 교회사 속에 있는지, 이것이 다른 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경험한 이것이 진짜 맞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특화시키지 마십시오. 별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하는 이야기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하나도 안 새롭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말하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공부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되는데 뭐 해라고요? 공부하라. 공부해야 되죠.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놀랍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보기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예, 그것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성령의 사역이고, 그럼 여러분 무차시려고 그럽니까?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한 것, 내가 알아온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하여 폄하하고, 거기에 대하여 불안한 감정을 내고, 거기에 대하여 다른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치료해야 될 대가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들려주는 충언입니다. 충언. 모른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논쟁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놓고 막 이렇게 다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맞는데 아니다 막 하고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안 돼요. 논쟁할 때 여러분 영들이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 시대마다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수많은 부흥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는 수많은 부흥 시대가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였냐? 요거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 과격한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과격한 뭘 사용하지 말라고? 형식.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제스처나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래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고 없는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행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취하지 말래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영계에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 성경에 대하여 가장 최고의 지금까지 살았던 사봉우리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이 보낸 천재 중에 천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많은 것들 속에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취하지 않는 어떤 제스처는 쓰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취한 제스처를 막 취해요. 예수님도 하지 않는 방식을 막 취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만들어낸 제스처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역들이 다 욕을 들었어요. 욕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이 교회사적으로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가 뚝뚝 끊어졌습니다. 뚝뚝. 여러분, 성경이 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방식으로만 해야 돼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방식, 성령이 가르쳐주는 방식 외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서두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억학심정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피땀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 6년째입니다. 16일 지나면 제가 여기에 만 6년째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이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꽃 피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거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장 성경과 어울리고 가장 성령과 맞아지면서 가장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이 딱 가면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속에 머물러져 있는, 여러분 평화를 심어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엄청난 욕을 들을 줄도 알고 합니다. 많은 화살들이 올 줄을 알고 합니다.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 진리 가운데 매여진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그리고 1,000번째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